예,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찾으셨죠? 누가복음 6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좀 공간 복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복음서죠. 마테마가 누가. 근데 이제 누가는 또 이방인으로서 신약 성경의 또 유일한 또 저자이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공간 복음에 안 나오는 이제 10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또 70인 제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늘 6장에서도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12제자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12제자를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70인 제자도 또 나와요. 그래서 누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뭐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누가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1장 가보실까요? 요거를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하는데, 누가복음이 편집이 됐다, 뭐 바울 거를 뺏겼다, 뭐 헛소리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원래 누가복음은 없어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이러지 않고 그냥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카타 마태, 카타 마태, 카타 이제 그래서 이제 마태가 썼다. 마태와 함께, 마태가 이런 뜻이에요. 누가도 그냥 복음이라고 돼 있어. 복음. 카타 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1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대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이게 그 내력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복음을 썼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전하여 내력이 아니고 이제 데클러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코레이션, 뭐냐 선포로 되어 있어요. 선포.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다닐 때 선포하셨잖아요, 말씀을. 그때에 그것을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살핀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력을 지우시고 선포라고 이렇게 쓰시고, 살핀도 아니에요. 뭘 조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파레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 이렇게 파라 그러면 옆에서 이런 뜻이에요. 칼론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서 따라다닌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파라 이렇게 따라다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도 자기도 옆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옆에서 나도 처음부터 자세하게 이것을 따라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선포하는 걸 들었어요. 옆에서 다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처음부터 이런 거를 예수님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살폈다는 거예요. 살폈다는 게 살펴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 본 거죠. 그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울 서신을 뭐 베꼈다, 뭐 짜집게 했다, 이런 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도 몰라, 헬라어도. 그러니까 원어도 모르니까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 누가는 아주 또 의사잖아요. 의사다 보니까 어때요? 자세히.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봅니다. 의사들은 그게 특징이잖아요. 하는 일이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또 힘들고 병든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구두하는 사람은 맨날 남의 구두만 보고 넥타이에서 맨날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다가도 저 건물을 보면 야 저기 교회 자리 멋있다. 그래 맨날 교회 우리 아내하고 야 저기 교회 자리 하면 멋있는데 야 참 좋다 저기. 통성기도에도 옆에 나무가 있고 뭐 주택가도 많지 않고 한 가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는데 술집 하는 사람 야 저기다 뭐 바를 만들면 좋겠다 맨날 이러는 거예요. 카페 하는 사람 카페 하는 사람은 카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제 자기의 관심이 가는 곳에, 그 마음이 가는 곳에 그 관심도 있고 그러죠. 또 이제 이가 아파본 사람이 또 이제 남의 이 아픈 사정도 깨닫는 거예요. 저 이제 건강한데 이제 사랑니가 하나 아파가지고 가지고 온몸이 쑤셔가지고 병원을 처음 갔어요. 그랬더니 뭐 아픈 데는 뭐 이거 방법이 없어요. 뺀지를 뺄 수도 없고 이거. 갔더니 뭐 시원찮으니까 빼버리십시다. 그래서 빼버리니까 너무 이게 안 아프고 좋은 거예요. 그 이렇게 보니까 그 치과가 거기 있는지도 몰라서. 그 이제 인터넷으로 가는데 기분이 들어가가지고 야 이게 교회 다니는 데인가 본데 다른 데보다 여길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무슨 또 치과도 보이고 저기 와 치과가 왜 이렇게 많아 거기에? 그 평소에는 안 보여요. 근데 무슨 치과 저기 치과 다 치과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은 이게 뻘로 지나가다가도 관심이 가지고 보면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데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가 아프면은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랬나? 뭐 사랑할 때가 돼서 이가 나서 사랑이라고 그런 건지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죠.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애타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또 남녀간에 사랑하다 또 헤어지면은 그 얼마 그 상사병이 가장 힘든 거잖아요. 개들도 주인이 오기 전에는 안 먹어요. 그래서 주인 오면 저거 막 먹더라고. 야 그 한번 이틀인가 뭐 비었는데 밥을 이렇게 수북이 주고 왔는데 안 먹고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 야 그래서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들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이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또 찢어지고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저들이 다 죄를 져서 지옥으로 가게 될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인류의 죄를 그 원죄를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또 양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거룩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병자들을 많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봤기 때문에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누가는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예수님이 그걸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더 크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의사가 못 고치는 걸 예수님이 고치시는구나. 이사야 53장대로 그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는 연한 순 같고 그렇게 또 건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 머리에서 그냥 주무십니다. 또 안 드시면 배가 고프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또 예수님도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래서 누가도 그걸 따라다니면서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병자 언급이 많아요. 가난한 자도 많고 버림받은 자, 또 어린이 여인들에 대한 언급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잖아요. 그 요한과 예수님의 그 어떤 가족사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들이 언급이 돼요. 나인성의 과부라든가 예수님을 모신 여인들이라든가 예수님을 또 도운 그 수산나 요한나 또 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헤롯의 그 국고 청직인가 그런데 그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이렇게 예수님과 12사도를 도왔죠. 그래서 또 예수님도 그걸 갖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허리가 꼬부라진 18년 동안 그 여인,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또 그 십자가상의 그 여인들을 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명의 문둥병자, 다른 데는 또 안 나온 10명의 문둥병자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헛된 부자,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동생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한테 일러 좀 말해가지고 재산을 나누게 해라. 우리 형 욕심쟁이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그 동생한테 탐심을 물리치라. 너도 탐심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부자 얘기를 하죠. 쌓아놓고 창고 짓고 꽉꽉 쟁겨놓고 노세. 그런데 오늘 밤 생명을 데려가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든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이런 건 이제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한 7, 9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데는 한 2가지가 공통되는데 7가지는 또 달라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히 그 이제 세리의 기도 같은 거 보면 가슴만 막 치고 그러잖아요. 1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편 강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특히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그냥 강도가 있었더라 이 정도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강도의 회개 사건이 자세하게 나와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서로 안 나오는데 이 한편 강도는 그러면서 예수 한번 어떻게 건져봐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한편 강도는 우리는 맞아도 싼 놈들이요. 나쁜 짓 했잖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저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당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애원하잖아요. 그때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이게 얘기하십니다. 그 한편 강도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자세히 미루어 그거를 동행하면서 본 거예요. 그걸. 누가는 이러한 그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는 또 병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식민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가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없나요? 대제사장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그 희한해. 웬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관료화되어 있는 거야. 종교화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금식 기도하고 또 거리 나와서 기도하고 안식일지 철저히 지키고 열심히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부모도 공경 안 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 공경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들이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당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여러분 특별히 또 3장에 보면은 식민지 생활하면 또 세관원들이 있잖아요. 그 세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띵가 먹고 이자놀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이 사회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그랬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활 쓸 수 있냐, 활 쓸 수 있죠.
금으로 맹세시켜가지고 예배당 처바르고 11조 강조하면서 의와시는 버리고 11조의 가장 그 가난한 자 돈 이런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세죠 하면서 뱀들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여기 이제 보면은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3장 8절에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진다.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리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죄악상이에요. 자, 대답하려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배불리고 형제가 배가 고픈데 그 요한 1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 이거 다 가짜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오늘 이 우리가 공무원도 세금 거두는 공무원이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정한세에 자꾸 뭘 만들어가지고 걷죠.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만든단 말이에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 17장에 상속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상속세를 때려버려 거기다. 그럼 뭐예요? 그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돈 문제로 이 경제 비유가 3분의 2예요. 다 경제 문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을 낼 거는 내라고 돼 있어요. 인두세와 그다음에 소득세 이런 건 내라고 돼 있어요. 세금을 그들이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그다음에 국방력 그다음에 나쁜 놈 잡기 위해서 경찰을 운영해야 되니까 세금을 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쓸데없이 더 막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안 없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들이요 높은 분들이 그 어린애들하고 놀아나요. 룸사롱 이런 데 가면 그런 애들 다 가출한 애들이에요. 그런 거를 구청장이 또 봐주고 경찰도 봐준다니까. 이게 이상한 쌍놈의 나라 이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외쳐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 경찰도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거를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걸 외치질 않아요. 그리고 판검사들은 뇌물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 판검사들이 많거든. 서초동 가면은 큰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걸 못 외쳐요. 그러니까 그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 가면은 그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목사가 되려면 겁대가리가 없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쳐야 돼. 그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란 말은 오늘날 말하면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장력, 경찰들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막 그냥 함부로 그냥 공권력을 남용을 해서 막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하고 없는 것도 막 없는 죄도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막 그냥 뇌물 받고. 그러니까 이게 다 돈 문제잖아요. 세금 문제고 다 이 재판 문제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한테 이런 건 얘기를 해야 돼요.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왜 이런 걸 말을 못하냐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모아들여가지고 열매를 안다고.
예?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신단 말이에요.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예? 뇌물 주니까 저쪽에서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요새는 한 3년 살고 나와요. 사람 죽이죠. 그러면은 뭐 몇십 년 딱 때리는데 인권 변호사가 붙으면 뭐 딱 반 팍 줄어버려. 뭐 10년, 뭐 20년, 15년 뭐 이러다가 나중에 또 보석 뭐 돈 같은 거 조폭이 막 돈을 막 갖다 대. 그러면 뭐야?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원한이 사무치겠지. 사람이 죽으면요, 돈 문제를 떠나서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때려 주겠다 그래봐. 근데 그 깡패가 3년 살다 나와. 그러면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원한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속에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계신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한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안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 판검사들이 뇌물 받고 경찰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또 옛날에도 누구 죽었는데 다 덮어버리는 거야. 경찰청장이 지시하면은 그냥 억울하게 죽은 사람만 그냥.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걸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네 몸이 행한 대로 보내는. 그러니까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가장 사랑해도 안 돼.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 사마리아 그것도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으슥한 데 갔다 그냥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다 지나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겠어요? 누가 나를 좀 그러다 병원 가다 좀 응급처치라도 해줬으면 이런 마음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나 당장 죽으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피 질질 흘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피 절절 흘리다 죽어.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살고 싶어 그러면 그 마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면 응급처치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네가 네 몸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선한 사마리아. 그 누가 이웃이냐,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핍박이 있죠. 거기다 세금 내죠. 또 이게 이 사회에서도, 유대 사회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가난해도 형제도 안 돕고, 뭐 재판 있으면은 그냥 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재판인 거잖아요. 그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인가 10장인가 보면은 어떤 맹인이 있어서, 아들이 있었는데 애가 한 뭐 고등학생쯤 이제 키는 큰 것 같아. 이제 초등학생을 벗어나 키가 다 컸는데 소경이요. 맹인이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안식일날 고쳐줬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고쳐줬냐니까 얘는 아직 사회를 모르나 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뭐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이상하다. 나는 그 사람이 고쳐진 게 확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 오라 하니까 부모님은 두려워서 말을 못해. 왜?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한테 물어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먹고 살아는데 지장 많습니다. 그 유대인 사회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보험료 없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 어디 가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보험료도 없고 그런 거예요. 출교당하면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면허증도 못 따. 쉽게 말하면 운전도 못해. 그러니까는 이 먹고 살아갈 장사를 해서 운전해서 예를 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일 장사해야 되는데 어머 내가 이거 유대에서 출교당하면 운전면허 정지가 돼버리는데 이거 다 내가 깔아놓은 무슨 뭐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음매 나 어떻게 카드도 사용 못하고 마트도 못 가고 음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을 때 이렇게 감이 와야 돼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어?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가는요,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이제 떠나시고 난 뒤에 또 바울의 동력자 일이 했습니다. 빌레몬 24절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때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대만은 빌레몬서에 보면은 같은 동력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제 또 같이 동력을 했던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6장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여기 보니까 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프면 이삭을 따먹을 수도 있지. 율법에 의하면은 과수원에 가서 따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바구니 들고 챙겨 나오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삭을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막 낫으로 배 갖고 단으로 막 갖고 나오면 안 돼. 거기서 먹을 만큼만 먹으라 이거야. 사람이 그 뱃속에 배가 고픈데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뭐 10개를 따먹겠어요. 한 2-3개 먹으면 배불러 못 먹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밥 먹던 게 다 배지 말라는 거예요. 까치밥을 남겨뒀어요. 우리 이거 이제 거기 제가 사는데 그 대본감이 있는데 까치밥을 한 4-5개인가 있더라고. 근데 헷갈리더라고. 보통 까치밥 1-2개 남겨두는 거 아닌가. 근데 4-5개 섞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2개는 땄나 그래요. 근데 이 까치 근데 주인이 안 와. 그걸 뭐 대본감을 이미 다 훑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놔두면 익잖아요. 그런 거 같아 보니까 주인이 안 나타나더라. 근데 4-5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꼭대기도 몇 개 달려 있고. 근데 손에 닿는 거는 제가 2개인가 땄나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이거 까치밥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까치밥이겠죠. 주인도 안 나타나고 그만한 대본감을 다 훑어갔는데,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이 많은데 여러분 법대로 살면 피곤합니다. 그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무식에 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대로 살 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 날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픈데 그래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손과 같이 건강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다른 손과 같이 원문에는 있는데 이게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바리새인도 건져요. 그거 안 건집니까?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마태 마가에도 원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돼 있는데 그 회개를 빼버렸어. 근데 누가복음은 제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앞장에 보니까 5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의인은 자칭 의인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 리펜턴스가 나오잖아. 회개. 마태 마가에도 회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 회개를 또 빼버렸어. 나쁜 놈들이에요. 웨스트호트 호르트 박사예요. 영국에. 그래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양심이 바르면은 좀 누락이 있어도 예수님인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는 건 뭐야?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회개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죽일 놈이었고. 그래서 막 마음으로 통곡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간편 강도 보세요. 손발에 꽁꽁 묶였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갈 수도 없어. 그 마음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나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나쁜 놈이라는 걸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금이 가고 딱딱한 마음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우상 통후이라고 그러는데 중국말로 나 이게 근심이 오고 슬프다 이게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금이 갔다가 이게 딱딱한 마음들이 금이 가고 이러다가 이게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게 통해.
처음에 슬프다 통회로 가는 거야, 탄식으로.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나 같은 죄인이, 그게 없이는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 죄인임을 몰라. 자기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에? 죄인임을 깨달았네. 그 옛날 찬양들이 제가 보면은 훨씬 복음적이고 너무 좋아요. 예. 옛날 찬양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예. 그래서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탕감받는 게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는요 뭐 죄가 1이 있든 뭐 100이 있든 똑같은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0.1mm 뭐 이런 죄라 뭐 아니면 또 100mm 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1g의 죄나 1톤의 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보실 때는. 예? 근데 이 큰 죄악 가운데서 이거 용서함 받았다는 거, 그게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거예요. 84편대로 문지기로 있는 거. 예. 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로마서 나와요. 로마서 4장.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나는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요. 나는 뭐 40년 동안 새벽기도를 안 빠졌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막 이래요. 근데 마음이 한 번도 안 깨져봤어. 자기의 죄인지도 몰라. 다윗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사실 보면은 그렇게 뭐 크게 잘못도 안 했어요. 그 무리아의 바세바 사건하고 또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 내 나발이가 얼마나 큰가 이거 하다가 된통우덕 터졌잖아. 이런 거 빼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이 죄의 모순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그 18편 19편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울에게 쫓길 때 사망의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동굴에서 죽이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나라를 구했는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거 깨달은 게 있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그런 걸 비춰보니까 자기가 숨은 허물이 많은 거야.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하게, 정직한 자는 정직하게 반응하시오니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게 여기 섰나이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안 죽였어요. 죽일 기회가 있지만 나는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나오죠. 예수님의 평지 설교,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고. 예수님 설교 많이 하신 거예요. 평지에서도 하시고 산에서도 하시고 아마 강가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내 죄가 정수리까지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만하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방골도 안 되고 거의 다 교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항상 마귀는요 우리의 교만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자가 이게 참된 예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뭐 베델과 단에서도 말고 유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너희 기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애통하며 마음이 상하고 이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임을,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베드로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겟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하다가 잔뼈가 보는데 딱 깊은 데를 건지라 그 말씀에 의지에 딱 건졌더니 고기가 대박 난 거예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거기서 뭘 깨달았나요?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면 다 죄인 고백해요. 이사야도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죄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많이 내요. 찬양을 해도 막 자기 뭐 하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게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자기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열심을 낸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화를 자초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죠. 그러면 귀신이 안 내려요. 그래서 집안의 저주는 뭘로 끊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순종으로 끊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뭐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요 소용없어. 그때뿐만 이러고 있다가 다시 와요. 더 세게 와 또. 순종을 하면은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가난한 형제를 돕고 있죠. 그럼 빛 가운데 있는 거죠. 빛이 비춰지니까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쥐새끼가 어떻게 와? 빛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는 특별히 그 아픈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그 다음에 누가는 자신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고치는 걸 보면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가도 깨달은. 그러니까는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공간 복음의 저자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 유대 사회를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열매를 강조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은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내가 뭐 새벽에도 안 빠지고 50년 40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봉사하고 충성, 근데 마음이 한 번도 안 깨져봤어.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에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네 마음에 있은지 네 입술에 있고 네 양심에 박혀 있잖아.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 다윗 봐봐. 그 다윗같이 의로운 자도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 정수리까지 넘치고 머리보다 많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이게 마음과 우리의 열매,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유 뭐 행위 궁으로 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100%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지. 그렇지만 당신 마음이 깨져봤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여기 이렇게 쭉정이라고 돼 있는데 불에 태운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걸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다 구원받는데 행위를 강조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죽는 거 쭉정이야. 불에 태운다고 돼 있어. 이게 농사법이고 이게 자연법이고 이게 구원법이야. 그걸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요 뭐 신천지니 구원판 이게 왜 많은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거 회개 설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은 그 시대에
가장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세요. 말씀 공부만 해요. 신천지 말씀 공부 대단합니다. 예? 젊은 애들이요 다 스마트하게 다 옷 입고 전철 지하철 딱 내려가면 그 밑에 다 매대는 이렇게 하나 놓고 딱 앉아가지고 핸섬해요. 미녀들 가지고 성경 공부 무력하면 젊은 애들 많이 끌고 가요. 또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예? 종교는 가져야 되겠고, 야 이거 기존교회 이거 틀려 먹었다. 예?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오니까 뭐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글로리 학교.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신천지한테 저 구원파 애들한테 좀 애들이 저 교인이나 좀 뺏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 말이 맞거든. 예? 다 뺏겼잖아. 예? 그 대문 앞에다가 신천지 그 붙이면 뭐해? 근데 저희는 안 붙여도 신천지가 와서 그냥 나가버려. 예? 어둠과 빛이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간단한 거요. 어둠과 빛은 함께 종전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계속 있죠. 말씀을 계속 전하. 그러면요 어둠이 못 견디고 그냥 튀쳐나가 버려. 예. 근데 이게 같이 어둠이거든. 비스무리하거든. 코드가 맞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장로도 되고 성가대도 성가대장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옛날에 이거 몇십 년 전 일인데 그게 파일이 하나 발견이 돼서 그게 신천지 파일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거기가 명단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명단을 성가대에서도 누구 일어나고 어느 아무개 안수 집사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에? 당연히 나가라고. 에. 신천지요, 신천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쓸데없이 구역장, 그러니까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구역장에서 다 그냥 물들이는 거예요. 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직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파고 들어올 데가 없어요. 회의하면은 3분의 2면 가시 회의로 되는데 회의도 없으니까 자기네가 와서 쪽수로 와가지고 밀고 들어와서 이걸 딱 삼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리고 말씀만 1시간 2, 30분 막 전하고 아유 재미없다 그냥 가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말세 현상이에요. 말세 이게 예언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맨날 핸드폰 듣고 듣고 그러다가 그거는 3시간 4시간 5시간 들어도 좋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1시간도 못 견뎌 그래. 예? 제가 아는 목사님네 거기 2시간 하더니 지금 3시간을 하셔. 난 그런 걸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인 다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목양제 제가 처음에 2시간 했는데 목사님 그래 남편들이 힘들어.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줄인 거예요. 예? 말씀을 이게 무조건 이게 들어야 돼요. 들어가지고 무의식에 박혀야 된다니까. 캐리고만 선포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지. 말씀이 되게 진리인데. 이거는 자시고 이거 어떻게 빼내고 자시고도 없어. 그냥 그 말씀 그 자체예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전할 뿐인 거예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사에 또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할 뿐인 거예요. 어느 교단의 목사님은 주일날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는 거냐.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설교예요. 이게. 여러분 매일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읽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들으면은 자기가 무방비 상태로 여기 딱 엑스레이 쐬는 거야. 햇빛이 들어오는 거야. 햇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햇빛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마산, 무슨 알파산, 무슨 별로 선이 다 있어요. 자외선도 있고. 딱 쐬니까 뭐예요?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에 딱 박히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하도 떠드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말씀이 여기에 딱 이게 박혀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나중에 어딘지 이사를 갔을 때도 서울 가서 장로 투표하면서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럼 뭐 합시다. 그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이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이미 체질화 돼버려서. 예? 중국의 가정교회예요. 제가 이단이면 중국교회 다 이단이에요. 예? 제가 중국 가정교회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예요.
교단이 안 맞다고. 그 교단법이 본질을 향해 가면 좋은데 지금은요 목사에 따라 있고 장로에 따라 있고 서로 또 물과 기름이에요. 예? 3분의 2면 가시오. 이거 뭐 그게 3분의 2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본질을 잘 하면 좋은데 지금 이게 말씀도 이게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예? 다 신천지 뭐 구원파 뺏겨버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서 그래요. 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줄 아세요? 교회 키우려고. 그러니까 부자를 우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런 데게 직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죄악입니다. 이거 회개 안 하죠? 교회가 회개 안 되는데 뭔 하나님이 도우세요? 성경을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세요. 다 정리해버리고. 근데 교회가 회개 안 하면은 뭐 아수를 의지한다, 애굽을 의지한다, 다 소용없어. 트럼프 의지해도 소용없어요. 예? 우파는 트럼프 의지하자, 소용없어요. 좌파는 중국 의지하자,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인도 아니지, 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막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지에 설교하실 때 17절에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다 온 거예요.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들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적도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도 병을 고치고. 귀신 세계에서도 귀신이 붙으니까 뭐가 있거든. 그러니까 부적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들은 그 효임이 없지만 진짜는 그 효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옷만 만져도 이게 낫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라고 돼 있어요. 동글백이 없어요. 원문에는 카이.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뒤에 보면 그 뭐 많은 백성들도 있고, 많은 제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 다 듣는 거지.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유대인 혜택 없어. 그럼 유대인 혜택 없으면 뭐예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지지. 이거를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운전면허증도 없어. 보험 혜택도 못 받아.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 61장 인용한 건데 18절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4장에 나오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금에 눌리고 또 병에 눌리고, 또 뭐 혜택 못 받으니까 또 가난하게 되고, 또 원문에는 또 마음이 상한 자도 있어요. 마음도 상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시면 뭐예요? 이런 자를 도우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보세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 받은 후에 결과가 뭡니까? 회개하고. 그 회개가 경제적 회개예요. 그래서 다 제사를 통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성령 임하면 그런 거예요. 무슨 성령 사역을 뭐 띠띠따따 하면서 맨날 병 고치는 것만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본 목적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 기본이 뭐 내 입을 내 몸을 살아가는 거.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간에. 그 최고의 경건이 뭐예요? 이사야 1장 마지막 절, 고와 가부를 돌아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지켜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최고의 금식이 뭐예요? 이사야 58장 최고의 금식,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금식도 경건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재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회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이게 은혜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 따라다닌다는 것 때문에 많은 또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줄이고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맨날 배가 고프고 두드러 맞고 그냥 그랬어요. 예?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당시에는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여러분 가보세요. 10장 마지막에. 아니, 눈으로 어떻게 이게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 예? 톱으로 막 잘라버리고 토굴과 암열과 뭐 이런데 바위 구무동에 땅 속에 막 이렇게 숨어 살고. 왜? 예수 믿으니까. 그 로마의 박해도 있죠. 유대인 사회로부터 또 배척당하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가운데서 줄이고 그러니까 울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욕을 당하고 미움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 이후 이제 20절, 21절, 22절 그거를 이제 23절이 다 이게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게 왜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부당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이런 대우를 당하는데, 나라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민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러면은 그때 기뻐하라. 왜? 23절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 이게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래가지고 70년 포로로 잡혀가진다고 회개한다 그러면 에레미야 이건 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식민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막 나무를 갖다 이렇게 멍에를 소에다 매는 걸 거기다 목에다 메고 다니니까 저건 뭐 하는 놈이요? 아주 그냥 에레미야를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에서 짜대기를 때리고 그거 꺾어버려서 그러니까 쇠멍이를 만들어줬어.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건 저 이상한 선지자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가지 진흙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우물 뚜껑에다 누우는 거 뭐 닫아놓고. 에레미야 또 능력이 하나도 없어. 짜짜자 하면서 엘리야처럼 이런 것도 못해. 뭐 이 능력이 없는 선지자 또 처음 봐서. 근데 에레미야 입술이 능력이 있어. 야, 네 입은 철벽이야, 철벽, 철 기둥이야. 거기 에레미야의 말에 태클 걸죠. 다 맞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열국이고 뭐고 다 그대로 됐어. 그래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에레미야 말대로. 에레미야 말대로 다 돼. 이게 말씀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요,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만 지옥 가면 괜찮아. 남까지 지옥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야고보 3장에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남의 영혼까지 그냥 다 사냥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듣는 것도 복이 있고 자꾸 소리내서 읽는 것도 복이 있는 거. 왜? 자기 말을 했거든. 어쨌든 간에 말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큰 배를 갖다가 키 하나로 조정하는 거예요. 요만한 키로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야, 그 타이타닉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아파트 한 채가 그냥 아파트만 크다는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그게 여러분의 혀의 권세예요. 여러분 현세로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게 안 되는, 이러지 말고 믿음의 여지 온전케 있으니 바라면서 그래 인내하자,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테니스 할 때도 이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는데 맨날 찐빵만 먹으면은 그날은 그냥 찐빵 먹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화이팅 하고 그러면은 뭐 저도 기분이 좋아. 그리고 뭐가 또 잘 되더라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임이 필요하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읽으면은요, 이게 그 말이 키가 큰 배를 제어하듯이 이 말이
소리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딱 잡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딱 잡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돈의 유혹이라든가 뭐 음란의 유혹이라 뭐 이런 게 에이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실제로 딱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돈 좋아하고 음란한 거잖아요. 모든 악의 뿌리가 일만 악의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저리가 난 예수님이 먹이 살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먹이 살려요. 나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몰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곡 이제 뭐 투하 이제 원자타 받으시 그냥 쫙 이렇게 엑스선 감마선 뭐 쫙 쐬가지고 이렇게 쫙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했으니까 또 출력도 해야지. 그래서 자꾸 소리내서 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키는 거야. 그게 뭐 큰 복이 저주가 다 끊어지고 그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지킬 때. 그래서 오늘 이 평지설교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들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겁나기 쉽죠, 그죠? 참 쉽죠. 근데 너희 여기 보니까 화 있을 자 누구예요? 부유한 자요, 또 배부른 자 막 나와 웃고 있는 거야. 뇌물 받고 웃고 있는 거야. 나 부자 됐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아직 사회를 몰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그런 거 가끔가다 들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웃는 자, 기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해가지고 뇌물 받고 그냥 뭐 세상 방식대로 해가지고 뭐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 왜? 아니 불신자하고 뭐 악인들도 막 칭찬하니까 뭐야?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경건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요 빠따를 맞아도 가야 돼. 그 윤석전 목사님 맞아. 그냥 가야 돼. 가지고 이 고참인지 누군지 저 주임 상사님 하여튼 뭐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이게 선임하사 이게 상사 있어요. 상사 세계 상사. 그분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제가 병장은 잘 안 맞는데 그분한테 주먹으로 밤탱이 한 대 맞았어요. 왜 그러냐? 교회 다니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대할 때에 이게 소원수리가 있어요. 사단에 가면 또 그거를 무마하려고 그런지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소원수리 안 씁니다. 뭐 그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윤석전 목사님은 교회 가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겨울에 물속에다 저수지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 팬티만 입혀가지고. 근데 그 추운데 거기서 들어가니까 영하 막 20도 되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사는데 보통 20도였어 어렸을 때. 이러는데 뭐 고참이 야 임마 나와 이제 그랬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소리를 안 낸 거예요. 딱 하니까 야 임마 빨리 나와. 일부러 그냥 소리를. 그래서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얼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독한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 강단이 있어요. 그게 안 나오니까 고참이 들어가서 자기가 빠져가지고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 얘는 이제 주일날 가는 거는 이제 패스야 패스 그냥 얘 건들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도요 딱 보면 안다고.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 새끼도 얘 만만하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물귀신 작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괜찮아. 이게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다 먹이 살리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거 탁 하면은 마귀가 더 세게 막 해봐. 그러다가 빠따를 치다가 나중에는 호수가에 또 집어넣는단 말이야 겨울에. 그러다가 이게 안 통하면 얘는 안 돼. 진짜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딱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뛰놀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 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핍박했다. 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다 원수가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라. 다 원수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예 이제 뭐 미가 7장을 인용하면서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는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52절에 집안 식구가 원수. 미가 7장. 그게 뭐야? 전부 이게 시어미야, 며느리가 또 아버지와 뭐 또 형제간에 자식들이 충돌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문제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는 뭐예요? 당하라는 거야.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원망들을 말하니까 그냥 빨리 돈 주라는 거예요. 괜히 재판걸 하고 막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돈 문제 가지고 불신자 앞에 가서 판결 받죠.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불의한 일이에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손해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세요.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꽂았어. 근데 신명기 15장대로 뭐 동서에게 뭐 친척에게 꽂았는데 못 갚네. 7년 동안 못 갚아. 그러면 없는 거예요. 어머 1,000만 원 날라갔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땡처리하는 거예요. 없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30배로 와요. 할렐루야. 그 1,000만 원 받아내고 싸워가지고 받아내서 재판까지 걸어. 그럼 지옥 가는 거고. 그걸 두고두고 계속 말해. 그럼 복 다 까먹는 거예요. 땡처리 해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세요. 복은요 내가 물론 행한 대로 거두는 것도 복이지만 그 위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선포하리라 그래서 나오잖아요. 은혜가 있으면요 복이 오면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30배로 와 최소한.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아비멜렉 블레셋와 또 드골인지 뭐지 다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빼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빼앗아 버리고. 그 가뭄의 때에 뭐예요? 그런데도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청직이 국고를 청직이 수산나 뭐 요한나인가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12사도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잘 돼가지고 50명 선교사를 미자리께 교회 50개 딱 후원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꿈꾸세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뭐 실력이 없으니까 전부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비 운영 유니세프 같은 데 하면 80%가 그 운영하는 데 다 들어가 20%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 없이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먹고 살아가는 또 그게 전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도 노출이 안 돼요. 근데 조직을 만들어내고 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다 빼가는 거예요. 조직이 있고 돈이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다 빼가는 거예요. 보세요. 중국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교국에서 다 관리해요. 7, 80%를 다 헌금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20% 갖고 니네 운영해라 이런다니까. 근데 가정교회는 못 뺏어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수증도 없어. 어떻게 하라고 그걸.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야 돼요. 말세에는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교회 키우자 호대 키우자 조직이 있고 법인체 만들고 왜 세리한테 신고를 하고 그럽니까? 연말 정산 받으려고 또 그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또 헌금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교회당 한다고 또 뭐 비끌어들이면 더 힘든 거.
그러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원수 이런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 어쨌든 간에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이 아픈 거랑 똑같아요. 힘들지. 예?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밤 치거든 저밤 돌려대라. 그게 당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그 부모 재산 가지고 그러면은 당하는 거야 그냥. 같이 그냥 뭐 소송 걸고 그래 너 누가 그냥 누구 똥이 굵냐 그런 거 하는 거요. 똥이 굵어서 뭐해 그냥 다 똥이지. 그래서 남에게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원수들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갔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이게 경제 문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까 이런 걸 알면서도 잘 안 되죠. 누가복음에 기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누가복음 21장 이거 많이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 현상이 이런 거예요.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어둠의 세대다 하면서 사도들에게 이제는 전대를 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기존 방식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릴 날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39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2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죠.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말세에 미혹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미혹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불교가 와서 미혹해. 그럼 여러분 미혹 당하겠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믿으시죠? 다 부처도 예수입니다. 같은 예수입니다. 그럼 누가 믿어요 그걸? 예? 미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비슷해. 미혹은 안에서 하는 거야. 안에서 교회 다닌 사람이 한다니까. 근데 이게 쭉정이고 가라진 줄 누가 알아? 이건 나중에 와서 알아. 쭉정이 가라지는 이게 몰라요. 이 자랄 때는 벼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게 벼인지 뭔지 잘 모른다니까. 이게 나중에 딱 열매를 맺어보면 이게 피고 이게 벼구나. 이걸 그때 가서 안다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야. 열매로. 그 목사님 뭐 설교를 잘해요. 뭐 좋아요. 인격적이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뭐 능력이 있어요. 병도 고치고 뭐 다 예언도 하고 그래. 다 나발이고 소용없어.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야. 열매. 예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이제 돈 덜 줄 만큼 이제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시죠. 이제 46절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21장 가보세요.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게 니나는 노세 창고에다 싸놓고 돈 있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예요? 다 색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사예요. 그리고 또 너무 없어 돈이 가난하고 그러면 뭐예요? 염려하죠.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둔화해져.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기도 마우시고 부하기도 마우시고 그 지혜자의 기도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36절에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예.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항상 선을 행하고, 예?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그래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사랑니 2개가 아프게 해달라고, 좀 1개만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정신 번쩍 들지. 예? 예? 온몸이 아파 잠 못 자요. 예?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근데 이게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일부 버려버려요. 냅둬버려요. 냅둬버리면 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귀가 감겨져 버려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야 이사야 너희들 가서 저도 눈 감기게 하고, 귀도 다 이게 못 듣게 하라.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이사야 네가 가서. 그래서 이사야 가서 심판을 외치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합니까? 다 뭉그러져, 다 망해가지고 황폐될 때까지 하라. 사람은요 다 황폐될 이렇게 황폐가 될 때까지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늘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리셨잖아. 그래도 증거를 보이세요. 증거 있어. 참새 보시면 돼. 예? 어제 이렇게 했는데 아내랑 이렇게 했는데 저기 그 울타리에 새 한 마리가 그 볼잘것없는 새인데 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안 떠나더라고. 몇 메다도 안 돼. 한 5m를 되는. 근데 우리가 착해 보이는지 안 떠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햇바람을 하고 있는데도 안 떠나고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뭐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화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날아가더라고. 예? 그거 다 먹이신단 말이오. 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미혹은 여러분 이단이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단은 똑같아. 시작은 똑같이 갔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요. 끝단자 다를 이자 이단. 그래서 이단이 이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이. 저 통일교는 타종교예요. 이단이 아니고 타종교지. 종교가 달라. 불교, 이제 통일교 이런 거. 그래서 미혹을 받. 그 미혹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떠나는 건 다 미혹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냐? 꼭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 이적이 일어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이적을 보이시는 거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요거 보시려고 일부러 보낸다고 돼 있어. 신명기 13장. 그러니까는 뭐가 나타나는데요, 찌릿찌릿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봐야 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제는요, 이 말세가 되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부모와 형제고 나발이 없어. 여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게요, 예? 이게 말세가 되면요, 예? 돈 문제 가지고요, 이게 다 원수 되는 거예요. 예? 재판에 막 고발장 날라오고. 예? 자, 이럴 때에 자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그 마음밭 비유가 있어. 누가복음에서만 좋은 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로 결실한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는 의사였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 인내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나와요. 누가 보면 강청하는 기도도 나오고 과부의 기도도 나오고 그냥 세리의 기도도 나오고 뭐 기도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방탕하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염려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 많은 내 죄가 용서하고 또 하늘의 상급이 쌓이니 또 부활의 영광이 다르니 또 영원히 빛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의 부활체로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 그 부활의 그 빛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고 항상 인내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는 승리자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기로 소원한 저들 가지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